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애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제가 머리가 엄청 짧아졌죠. 어제 그 사법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은 아니고 이 미장원 가가지고 여름이니까 짧게 깎아주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짧았던 것은 군발이 때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어색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뭐 아무리 밥을 먹어봤자 키 클 것도 아니고 잘할 건 머리밖에 없어서 금세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어색하기는 하네요. 오늘은 이제 아타나시오 주교 그 이야기 전에 오늘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좀 잔소리를 조금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2사람이 있어요. 2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거야. 우리 쉽게 설명하면 10,000원을 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쭉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500원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으면 자기가 5,500원 갖고 상대방한테는 4,500원을 평균적으로 나눠주더라.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조건이 하나 붙은 게 이 받는 사람은 이 받는 돈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파토 낼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못 받고 너도 못 받고 둘 다 죽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적절하게 나눠주는 게 평균적으로 4,500원 정도더라. 그나마 조금 그래도 공평하겠죠. 그 다음 실험에서는 똑같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 실험자가 한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사람에게 간단한 게임을 시켜요. 뭐 구구단 한다거나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하고 이긴 사람한테 돈을 줬어. 나눠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한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으니까 나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밌는 거 뭐냐면 2,000원을 받은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더라는 거야. 왜? 파토를 내지 않고 내가 졌으니까 이런 취급을 받아도 그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사회 기득권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금세 자기가 8,000원을 갖고 상대방에게 2,000원을 줄 정도로 불공평한 처사를 해버리는 거지. 나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재밌는 건 받는 사람도 그 아주 작은 게임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국가고시라고 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거기에 있겠어요. 가위바위보 하나 이겼다고 상대방에게 금세 그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명패죠. 이름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큰 기득권을 몇 배, 수십 배, 몇천 배로 그걸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돈과 권력과 힘, 그것을 자기들이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 눈으로 보면 고작 그 정도 갖고 상대방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해도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곧 정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또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오늘 복음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타나시오 성인 축일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오병이어의 기적 복음이 봉독이 되죠. 이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초기 교회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올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바친 소년이 나오죠.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아타나시오였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병이어의 복음이 아타나시오 성인 축일에 배치가 된 거죠. 근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전설이 사라지긴 했지만 초세기에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선택이 돼서 그 아타나시오 성인 축일에 이렇게 배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세기에 그 정도로 전설이 남을 정도로 아타나시오 성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낸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컸어요. 로마 황제들도 다 믿었었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아리우스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죠.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한 본체를 이루신다. 하느님이 그래서 한 분이란 거예요. 세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은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하느님이 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자가 성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성령도 성자가 만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계단식이죠. 하느님은 한 분이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해하기가 쉽죠? 딱 질서정연해지잖아. 삼위일체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신부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당시에 신자들이 이 아리우스 이단을 믿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아타나시오 주교가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 따라서 가르치고 싸웠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우리들은 잘 외우지는 않지만, 길다고 외우지는 않지만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또 관심 없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큰 신경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신경은 뭐만 있어요? 사도신경. 이건 로마 교회에서 나온 세례식 때 썼던 신경이고, 두 번째 신경이 교회의 공식 신경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게 훨씬 길죠? 메르미사 앞에도 있어요. 그걸 이제 있고, 세 번째 신경이 아타나시오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아타나시오 성인이 만들었다라고 전해졌고, 나중에는 그분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성물도에서도 빠져버리긴 했지만, 그렇게 초세기 교회 때부터 3개의 신경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도 전례적으로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다. 그걸 지켜낸 분이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지켜내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추방돼요. 황제가 그 아타나시오 주교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병사를 파견하고 이집트 사막으로 피신 가는 과정이 일생 동안 5번이나 계속해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을 정도로 그런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낸 분이고, 그것을 교회가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경도 남아있고, 오늘 복음처럼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교회 전설을 다루는 입장에서 오늘 복음이 이렇게 채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하신 기적은 총 몇 번 일어났습니까? 2번 일어났다고 그랬죠.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빵 7개로 장정만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따로 있었죠.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빵의 기적이 온전히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증거는 5라는 숫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유다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숫자 5, 빵 5개,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빵이 몇 광주리? 12광주리. 12지파, 그리고 광주리란 단어도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셨던 빵의 기적에서는 광주리라고 해서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적에서는 바구니, 성경은 그걸 따로 해요. 바구니 단어도 다릅니다. 이건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코피노스라는 이 광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결례용 도시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음식이 이방인들의 음식하고 접촉해서 돼지고기에 닿는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어떤 식물에 닿는다거나 이방인들이 만진다거나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이 부정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따로 자기들의 정결례용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 극성적인 이스라엘 신자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그 도시락을 들고 다녀요. 기내식을 안 먹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지켰던 것. 그래서 이 유다인 지역에서 했었던 기적은 12광주리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용 그 바구니를 말하고, 아니 광주리를 말하고 있고, 이방인 지역에서 했었던 7개의 빵, 그리고 이제 남은 바구니, 스피리스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는 그냥 이방인들이 쓰던 그냥 그 바구니를 의미하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광주리와 바구니를 구분하고 있죠. 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에서는 7개의 빵과 4,000명을 먹이셨죠. 4,000명은 동서남북 모든 사방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7개의 빵과 그리고 남은 빵이 7바구니, 7이라는 숫자는 신명기에 따르면 그 당시 신명기의 기록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 민족의 숫자가 총 7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일어난 기적이 또 따로 있다. 이걸 뭐 자세하게 지금 막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빵의 기적은 그래서 총 2번이 일어났고, 유다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따로 별도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게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오늘은 없을 것 같고 이거 한 가지만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용이 없는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걸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상은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그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면 장정만도 5,000명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 말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 눈으로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오늘도 묵주기도를 했지만 우리들은 간혹 그런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할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런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죠.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들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하고 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인이라든가 수많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미사 가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신부님도 칭찬 안 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성당 청소하는 게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용없다고 느끼는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